오늘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 앞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런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돈의 공주이자 아합 왕의 아내, 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세벨이란 이름은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세벨 하면 보통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어쨌든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자가 그냥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열심을 가진 바알 신의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여인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알에게 예배해라. 바알에게 제사 지내라.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한 것이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막 타락하고 위기인 이 시기에 활동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의 종입니다. 기도해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갈매산에서 이야기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어요. 갈매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서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시합을 하자, 증명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갈매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는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자기의 이 제물에 불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러니까 각자의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며 기도를 했죠. 막 이렇게 주술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막 주술을 했겠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몸에 막 자해를 해요. 하면서 바알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급하니까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막 바알을 불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죠. 자신이 쌓은 제단에 엘리야는 물까지 막 들이부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드러난 것이죠.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굉장한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으니 이제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그래, 바알은 거짓신이었어. 바알은 거짓신이었어. 역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바알 신전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할 것을 기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 오늘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요. 이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 다 죽이고,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으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성취가 승리감에 이렇게 충만했겠습니까? 이제 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것은 회개하는 이세벨의 편지가 아니라 죽이겠다는 편지였잖아요.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고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인데 그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거기서 더 가지 못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그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갈매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합 왕조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한탄합니다. 자신의 지금 이 처지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한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백성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느냐고 육체적으로도 심한 탈진 상태였을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좌절감, 그리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불안감 같은 것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자리 잡았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에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노랫나무 그 밑에서 조용히 죽고만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제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데,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우리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냥 난 이대로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와 이런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 모든 노력들이 마치 물거품인 것처럼, 그 많은 헌신과 기도가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나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탈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약해?
너가 죽기를 원한다니 너 그거 죄야 라고 엘리야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위로하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누워서 그냥 천사가 주는 거 먹고 천사 안마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쉬는 거예요.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 모세를 만난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호렙산, 신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40일을 밤낮으로 뛰어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하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비통한 마음에 어쩌면 울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산 위에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앞에 산 위에 서 있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어떻게 지나가시려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딱 섰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을 지닌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자기네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외투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외투로 눈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보고 강한 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기적에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적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동안 엘리야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엘리야도 같은 생각인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할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산을 쪼개는 하나님을 본다면 지진이 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더 큰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시끌벅적한 현상들이 다 지나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 능력, 간증이 있었어도 지금의 작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서 과거의 은혜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기적들, 하나님의 체험 다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런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 큰 기적만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병이 다 낫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손을 이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본 사람은 그 기적을 볼 때만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슈퍼스타, 연예인을 관람하고 연예인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사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병든 내가 갑자기 병이 나았을 때가 아니라 병든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실패한 내가 갑자기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한 나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실패하고 죄인인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 같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지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고통,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 내 고통,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적만 보여달라고 때렸을 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만 바라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